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낙원에서 척박한 환경으로 그 두 번째 시간 선택의 조건과 기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또 그런 많은 그런 말들을 듣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말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더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들었거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에 나는 정말 그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나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느냐,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왜 풍요를 허락하지 않느냐? 등등의 많은 질문 속에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질문을 받거나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네. 아마 이런 질문들을 받게 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부유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하고 잘 되고 내 인생에 형통해야, 그래야 빛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도전하고 따지진 않는지요. 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동일한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형통화 잘 돼야 과연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빛된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가서 밤을 새면서 달려가서 잠깐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요. 목요일 저녁 때까지 줄기차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그래도 태국까지 왔는데 좀 잠시 관광 아닌 관광 아니 좀 식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사실 그것도 선교사님을 위한 위로의 어떤 그런 시간이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선교비 받아가지고 본인이 관광을 하겠어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겠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가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근데 태국을 저는 몇 번 갔었어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유람선이라고 하면 유람선이고 페리오라면 페리오고 하여튼 그런데 거기도 강이 있더라고. 큰 강이 있더라고. 한강처럼요. 그런데 참 이 관광지라 그런지 그런 관광 상품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상 뷔페를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마천루처럼 참 빌딩 같은 건물들이 너무 잘 써 있어요. 태국은 기본이 60층에서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래갖고서 우리나라 사람 뭐 태권도 하시는 사범이 반대편에 있는 건물의 아내를 구한다고 그 가운데 브릿지 있잖아. 이게 지진으로 막 벌어질 때 뛰어 넘어갔잖아. 그것이 막 뭐 계속 나왔잖아요. 예, 하여튼 태국이 그래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건물들이 진짜 높고 그리고 화려하고 특이하게 잘 지었어요. 그 건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체했어요. 많은 생각이. 그렇게 화려한 건물과 그리고 화려한 내장 그리고 화려한 그러한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 사업을 위한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모든 매장들이 다 그렇잖아요. 비싸게 돈을 주고 들어가서 매장을 운영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마천루 같은 그리고 바벨탑 같은 성을 쌓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서 그걸 보겠다고 또 그리고 그렇게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바다에서 보겠다고 그 배를 하여튼 막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걸 타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는 거지요. 네. 수많은 물질이 어디로 다 들어가느냐 하면 비싼 땅을 사고 그리고 고급진 빌딩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물질을 벌겠다라는 욕심 가운데 지금까지 전 세계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요. 근데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은 그런 곳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복음의 역사는 흐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사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27번째가 되나요? 설립한 지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천동 골짜기 산마루에서 처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하벙커 같은 그런 콘크리트 안에서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예. 목회자 입장에서 좀 더 화려한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전입 조건이 좋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뻔하잖아요. 돈의 문제잖아요. 물질의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화려한 곳, 이왕이면 좋은 곳에 좋은 길목에 좋은 조건에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차장이 없고 협소하고 그리고 3층까지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 여러분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뻐그적뻐그적 올라와야 되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조건적으로 보면 참 안 좋아요. 그것처럼 선교를 가보면 선교지는 더 열악합니다. 선교지 상황은 정말 그렇게 화려한 마천루 같은 빌딩 숲이 아니라 산간 오지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이클래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배우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하고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사람들 세상에서 패자와 같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낙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선교 현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사람은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곳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출세가도도 거기에 두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한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가장 흠이진 곳을 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외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부와 가난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서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자격과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보고 싶은, 평생에 가보고 싶은 땅이 있어요. 중국의 장가계입니다. 예. 그곳은 귀한 개석들이 정말 빌딩처럼 우뚝우뚝 서 있고요. 고대의 원시적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환경이에요. 그런데요, 그 땅은 내가 갈 수만 있으면, 가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땅을 관리하면서 언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걸 상품화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누구나 밟을 수 있고요,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고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곳에서 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어떠한 화려함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셨고요, 누구에나 누릴 수 있는 역사를 맡고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요,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화려한 곳을, 아니, 하나님은 그런 곳이 아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고요, 사람을 향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루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손에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든 모든 창조의 그 권능의 역사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당신이 천한 곳에 이르셨고요, 당신의 손에 못을 박으시고 당신의 발에 못을 박히시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 살리려고요, 사람 구원하려고요, 사람을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려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을 구하는 조건이, 사람을 찾는 조건이, 사람과 함께하는 조건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명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으면 왜 그래?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인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성경을 잘 봅시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에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어디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은 명명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그 당시 최고의 환경과 문화와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사회 시간에 들어본 지명일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게 갈대아 우르의 땅입니다. 우르크라고 하는 그 고대의 도시를 보면요, 감히 그 당시 때 이러한 도시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할 만큼 신비한, 그렇게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문명으로 오늘날 어디 같으냐? 미국의 뉴욕, 맨하탄이나 프랑스 파리나 영국의 런던과 같은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경제가 고도로 발전했던 도시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번영의 땅,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그렇게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 다른 묘사는 척박한 땅이라는 묘사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즉 물이 고이고 흐르는 땅이 아닌,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해버리는, 흐르지 않는 환경의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끼리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죽이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너희가 애굽 땅 같지 않아서, 애굽 땅은 물이 풍성해서 발로 끄적거려도 물을 대서 채소를 키울 수 있고 양식을 먹을 수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민수기서 13장 31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 좀 같이 띄워주시고요. 글씨 있습니다.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세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녀 보고 왔는데 그 땅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어디로 그 하나님의 선민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쁜 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잘 될 걸 생각합니다. 어떤 잘 될 걸? 세상적으로 잘 될 걸. 사업적으로 성공할 걸. 자녀들이 형통해서 세상에서 번지르하게 살면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내 자녀의 이름에 명함을 내놓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척하려고 할 때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서울서 신학을 통학했어요. 오후에 올라가서 야간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을 하면서 내려올 때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원까지 마천루 같은 양쪽 고속도로 옆에 막 빌딩들이 줄비하게 쫙쫙 서울.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엄청난 빌딩의 숲을 지나며 보면서 야, 심지어는요 교회를 세우려고 해올 만한 곳이 없어갖고 시장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전시장을 딱 보니까 이 넓은 땅에 그 엄청난 건물들이 있음을 불구하고 교회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돈 있으면 다 가능하지. 그 개척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화려한 곳, 나도 좀 더 용이한 곳, 나도 좀 더 사람들이 다니기에 들어오기에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건물, 교회 예배당이 크기를 말해서 할 수 있으면 옮기려고 몸치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해서 오면 한 번 정도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집보다 더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저배 높은 곳에 산말에 섰을 때는요 사람들이 올라오는 자체가 힘들어서 안 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은 곳에서 좀 작더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예배당으로 한번 옮겨보자 했는데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 예배당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전도도 안 돼. 그래서 욕심내고 구한 것이 하나님 우리도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예배당 건물 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목회자의 꿈이 얼마나 컸겠대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신망평 전원교회 주시고요. 20교회의 지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1천만 원 11조 할 수 있는 500명의 성도 주시기를 원하고요. 1,500 비전이잖아요. 전 세계를 무대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5, 6 비전, 5대학 6대주로 비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생각해보세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비전의 꿈이 얼마나 큰. 그러니까 저는 개척 놓고 한 5년 정도 되어지면 그 역사 일어날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 5개년 계획을 딱 세워놨을 때 그때 한 3년, 한 5개월 지나니까 성도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1년 동안 나머지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두 사람씩만 전도한다 하더라도 금방 150명 되겠네. 야, 1년에 한 사람이 2명 정도 못해? 1년에 한 사람이 2사람 정도 못해? 1년 동안 2사람 전도하는 방법을 하려고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 두날개부터 시작해서 흰돌산 기도원, 우리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찬양팀 시작해서 정말 몇 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안 다니면서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1년에 2명 전도하면, 그러면 1년 전하면 적어도 못해도 100명 되겠고, 그러면 개척 2년째는 이 100명이 2명씩만 전도하면 300명이 되어지네. 그러면 300명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3년째는 300명이 2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이야?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되니까 천동에서 적어도 500명 되어지는 성도? 그러면 그 천동에서 500명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예배드릴 만한 처소가 없는 거야. 그럼 천동 초등학교를 인수해야 되겠다. 천동 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을 딱 실내 체육관을 정해놓고 우리는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각 교실을 센터 삼아서 거기서 성역 공부하고 이런 비하면 5년 딱 되면 몇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목사가 합시다 하고 합시다 하고 아멘 하고 따라온 사람은 그래 당신 충분히 가능할 거야. 안 따라 그럼 말아 당신은 내게 도움이 안 돼. 이 생각 안 했겠어요?
뭘 꿈꾸고 있었을까요? 제가 꿈꾼 게 뭘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됐다 합시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말 안 듣고 골래고 믿음 생활 바로 안 하고 예배 생활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된 사람들 용납 안 했겠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 여기 그 증인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늦게 온 청년들 찬양단이 늦게 와 일로 와 나와 엎드려 뻗쳐. 그리고 지금도 그 몽둥이 있어요 저한테. 몽둥이로 1분당 한 대씩 때린다. 설교하다 말고 이제 와 일로 와. 너 21대 맞았어. 이랬다고요. 어디 하나 앞에 예배 시간을 늦게 와? 지금 같으면 감옥 갈 일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 대차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지나 40명 좀 넘은 인원이요. 2년 지나도 똑같고 3년 지나도 똑같고 4년 지나도 똑같고 빚내가면서 부산으로 서울로 다 끌고 다니면서 시패를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 병신하려고 한 사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저지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고 좋은 그 당시 에쿠스 막 나올 때 에쿠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택 제가 져드릴게요. 저는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쪽 한 7, 8명씩 다단계에 빠져갖고 하나 이쪽 팀 하나 이쪽 팀 이거 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키워놨고 비전을 세워놨더니 이들이 어디로 비전하냐면 돈 버는 비전으로 바뀌더라고요. 돈들이 빚을 내가면서 돈 벌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폭했던 이 비전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7년 지나서 가양동 시대를 넘어 문화동에 와서 지금까지도 오면서요. 우리는 바뀐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 저는 분명히 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분명히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그리고 번영을 보는 것이 아닌 그런 목회가 아닌 영혼에게 집중하는 목회. 내 영혼이 살지 아니한 가운데에 화려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목회자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지 않는 이상 그 목회가 아무리 화려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회겠는가? 목회자가 하나님과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무엇을 목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삶의 풍성함과 내 명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번한거 살던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부모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땅이 화려한 것과는 전혀 반대인 척박한 땅이요 피를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왜 이런 땅으로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화려한 문화와 그 화려한 아름다운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 척박한 땅으로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조금 전에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롯이 표현한 길 애굽 땅 같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에집트는 마치 뭐 같느냐 바로 에덴 동산 같았던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걸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당시 에집트는요 당대 최고의 문명과 문화는 물론 나일강으로 인해 풍성한 물과 질 좋은 땅으로 인해 농사와 목축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무역과 그리고 물질이 모여드는 땅이 되었던 곳이 에집트입니다. 에집트는요 최고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던 곳이고요 무역이 가장 전 세계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땅입니다. 모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때 이미 에집트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댐살과 같은 이런 건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집트의 고대 에집트에는 수로 관수가 이미 있었고요. 상하 수도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던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이주한 곳이 바로 이 에집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꿈의 도시가 바로 에집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런 풍요롭고 넉넉한 환경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의 죽음의 땅, 죽음이 들여져 있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지난주 영상 못 본 거 있지요? 설교 중간에 볼 영상. 한번 그것 좀 잠시 띄워보실래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여러분에게 잠시 눈으로 목도하게 하겠습니다. 있나요? 잠깐 틀어주세요. Mais cette fois, le serpent était trop près. Il l'a senti. Magnifique instinct de survie. 예, 됐습니다. Agilité, courage, même écrasé sous le poids. 잔인하죠? 징그럽죠? 아, 왜 뱀들이 저렇게 어떻게 막 살지? 저 광야에. 뭐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많은 거야. 보세요.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땅이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독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독을 품고 그 독을 상대를 통해서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풍요로운 땅은요, 이렇게 독이 강한 어떠한 그런 생물들이 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살기가 극박하고 환경이 극박하여지면 그게 식물이든 생물이든 동물이든 독을 다 품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풍요롭고 넉넉한 환경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척박한 환경,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죽음이 가득하게 두려져 있는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면 오히려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을 야, 내가 애굽 넣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서 그 모든 화려함과 그 모든 재물과 그 물질, 모든 물질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가난하냐?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요를 주지 않느냐?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느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넉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또 너를 하여 반석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차라리 애굽을 빼앗아 주시거나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거나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지 않냐고 더 열악하고 살아가기에 힘든 극난한 환경으로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는 오늘 우리와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시라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만 계실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삶은 고사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고스란히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받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요와 넉넉함은 고사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들만 보고만 계시고 그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몇 가지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먼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참 심성이 못돼서 그러냐? 아니에요. 탕자,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느냐?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두 아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두 아들,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삶의 소중함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넉넉함 가운데 있는 두 아들, 이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과 나 사이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은 전부 다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형과 살기도 힘든데 싫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큰아들 주의 것을 놔두고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고 떠나갑니다. 아버지와 형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산업에서 떠나갑니다. 예,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리라. 나는 내가 누리고 살아보리라. 나는 내가 화려한 삶을 내가 영위해보고 살아가리라. 내가 만족할 삶을 살아가리라.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의 재산에 떼어준 몫을 가지고 먼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서 어떤 삶을 경험합니까? 자기 인생의 개박살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장기와 함께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온갖 부귀와 영화, 자기 해보고 싶은 모든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다 누려봅니다. 아버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그렇게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산 거지가 됐을 때 비로소 자기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십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화려함이 다가 아니구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주머니 돈을 꺼낼 때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타나였습니다. 내가 너 어려울 때 퍼주지 않느냐? 내가 어려울 때 너에게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돈 꿔주는 것 좀 돌려줘도 되지 않겠느냐? 다 외면했습니다. 다.
함께 밤을 지새며 술을 먹고 우리는 평생 동지야, 평생 친구야, 너와 너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처럼 좋은 친구 만난 적이 없어, 그렇게 뒹굴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그리고 그에게 누구도 궁휼함으로 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양식을 구하여 그걸 먹으려고 해도요, 그것마저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때서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 비로소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될지언정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리라. 비로소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화려한 아버지 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과 아버지가 벌어왔던 모든 사람의 풍성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자녀의 생명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아버지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만 보였던 거예요. 형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랐기에 원망과 불평을 아버지 곁에서 행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누가 효자냐? 매 맞고 자란 놈이 효자라고요. 효자 노릇 한다고요. 자녀에게 자녀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자녀가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부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못난 자녀는 알아요. 부모가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난 자녀가 부모 곁에 끝까지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능력인 줄 알고. 여러분,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땠어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과 대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지 몰랐고 육체는 화려했는지 모르고 그들의 삶은 넉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기억합니까? 오히려 애굽을 떠나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환경을 경험했을 때, 애굽에서 극난한 환경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려함을 주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 가운데 수없이 하신 말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지 말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와 함께하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 그들을 섬길 때에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탁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걸 기억해.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를 기억해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성도들이도 동일해요. 좀 잘 되고 내가 좀 돈에 힘이 있고 내가 좀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있던 없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셔요. 길을 여셔요. 그리고 잘 되게 하세요. 근데 언제 보면하느냐? 애들한테 보잖아요. 우리 은총이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몇만 원을 딱 줬어요. 줬는데 주고 나서 은총이가 그냥 나 뭐 사 먹어야지, 뭐 사 먹어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쏙 뺏어가. 그 돈 놔주죠. 아빠 필요하니까 아빠 그 먼저 쓰자 그러면 입에 빼려고 왜 아버지는 왜 내 돈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잖아. 빼앗겨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빼앗겨 보면 나와, 증상이 나와. 그런데 빼앗겨 아빠가 네 돈 먼저 내가 좀 쓸게 그래. 그래 아빠가 써요. 뭐 아빠가 쓰고 나중에 아빠가 있으면 주시겠죠. 저 필요할 채워주시겠죠. 아빠가 쓰시겠다는데 내가 뭔들 못 주겠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줘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 이 자식 진짜. 내가 낳지만 어쩜 이렇게 훌륭하냐 생각이. 그리고 더 이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줄 놈을 복 주고 복 주지 않을 놈 복 안 주는데 어떤 놈에게 복을 주느냐? 죄송합니다. 어떤 인생에 복을 주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 주신이다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하나님이신지. 할렐루야. 욥의 처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불성실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왔은 적신으로 돌아간 것이 왔사오니 주시도 여호와시오 취하리시도 여호와시니오이. 이렇게 믿음에 고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주셔요. 왜? 그런 사람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주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빼앗고 났더니 하나님에서 모든 환경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는데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것 때문에 나 믿는구나 하나님 아셔요. 너는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죽음의 땅 사망의 환경인 가나안 애굽에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먹이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축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땅 곧 불뱀과 전갈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제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모습이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만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겠어?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바닥을 쳐부모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들이 잘나서, 저도 10대, 20대는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요. 몸부림쳐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앞섰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부모보다 잘 살으리라. 그래요. 누구는 그렇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로 함께합니다마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엄마 아빠보다는 더 잘 살 거야. 여러분 개똥 같은 생각입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살아보세요. 삶이 그렇게 만만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해볼 거 해보세요. 되나? 부모 말씀이요. 아유 꼰대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살아봐요. 되나?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자식 낳고 키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혈통과 그 기질은 버릴 수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게 여러분한테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장수할 거죠.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요? 아니요. 부모는 잘 사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화목한 역사를 보여주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화목하면 자녀는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행복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부부된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부부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예, 건강한 사람도 죽고요.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고요. 왕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어. 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 앞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믿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16절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사망의 때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믿지 않는 부유를 뺏어 믿는 우리에게 줄만한데 왜 안 주시겠느냐? 그날처럼 물질 때문에 인생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요. 애굽에서 화려한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는 잃어버리지 말라 하시기 위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하고서 우리는 그때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 먼저 원망과 불평해. 하나님 믿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해.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입에 가득해. 그러면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거.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